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1편 봉안사 5년 반야심경 천수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이론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기회는 경전을 직접 독경하거나 송경할 때였다. 먼저 반야심경을 외웠다. 반야심경은 짤막했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금방 외울 수 있었다. 반야심경은 대장경 전체를 270글자로 요약한 핵심 중의 핵심이었기에 금방 외울 수는 있었지만 터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는 데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그때 들은 가르침 중에서 팔만대장경을 한 솥에 넣고 푹 고아서 졸이면 반야부 600권 경이 되고, 그걸 다시 고면 금강반야바라밀경 상하양권이 되고, 그것을 다시 고면 반야심경 270자가 되고, 다시 또 고면 조견오온 계공도일체고에 11글자로 압축된다는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다음에는 천수경을 외웠다. 천수경은 외우기에는 제법 길었다. 처음 입산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문헌이 반야심경, 천수경, 초발심자경문이었다. 소녀는 봉안사에서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암송했다. 이 두 경전은 모든 의례에서 빠짐없이 송경하기 때문에 암송이 필수였다. 몸과 마음으로 참으로 많은 수행을 했다. 그때 했던 모든 과정을 어찌 다 글로 옮길 수 있겠는가? 10살 어린 소년이 15살까지 5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냈다는 게 보지 않고 직접 겪지 않으면 믿기 힘들 정도다.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수행이었다. 그러나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것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한 육체의 고행이나 노동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일과가 모두 심신양면의 깊은 수행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봉안사 5년 고행 기간 동안 중요했던 것은 육체적 노동이나 고행이 아니라 소년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마음속의 문제,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묻는 본질적 문제였다. 사실 봉안사 5년 고행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이 내면적 정신적 고행이었다. 봉안사 5년의 고행을 압축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물리적, 신체적 고행이다. 산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때마다 할 일이 산더미 같다. 봄에 채소밭 가꾸기부터 여름에 갖가지 농사, 가을 추수와 김장 등의 동절기 채비, 겨울에 나무하기 등 겨울나기는 무엇보다 혹독했다. 6, 70년대 초 강원도 양구의 겨울은 말 그대로 혹한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 문고리를 잡으면 손에 물이 묻지 않아도 문고리에 묻은 서리만으로도 쩍쩍 달라붙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닌지 겁이 날 정도였다. 그 혹한의 계곡에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야 했다. 콧김과 입김에 섞여 나온 수분이 얼굴에 얼어붙어 얼굴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느낌이었고, 물 뜨는 바가지는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아 바가지 손잡이 부분을 바로잡기 힘들 때도 있었다. 바가지에 얼어붙은 얼음 때문에 얼음 바가지만 한 짐이고 물은 반도 담을 수 없었다. 계곡의 얼음 위에 오줌을 누면 오줌이 떨어지는 부분에 얼음이 녹는 게 아니라 얼음이 두둑하게 솟아 올라오곤 했다. 코피가 쏟아지는 건 예사였다. 어떤 때는 뭉치 피가 뭉클뭉클 왈칵왈칵 쏟아져 뭔가 몸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은근히 겁이 나기도 했다. 여기다가 법당 일, 주지실을 비롯한 요사체 일, 해우소 일, 공양간 일까지 그야말로 소년의 몸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고행과 고행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것은 5년 고행의 두 번째 내용 정신적 고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타고난 자질과 전생의 인연과 육체의 고행을 이겨내는 정신의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혹독한 신체적 고행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문했다. 심지어 이대로 스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큰 돈을 버는 재벌이 될 것인가라는 입산 초기의 고민을 다시 하기도 했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호롤단신으로 남게 된 나와 부모의 인연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었다. 또 원효 스님이 대한 스님의 인도로 시작하게 된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자신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까지 자문하고 자답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치열했으나 시원하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감이었다. 부모가 없이 홀로 남겨진 서글픈 외로움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었다. 망망이란 말은 사방으로 뻗은 아득한 수평선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망망했다. 시선이 닿는 곳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가 없었다.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니 이 길로 가면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는 망망한 고독감이었다. 막막하다란 말은 사방이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는 달랐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천지사방이 황망하여 망망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지금도 그때의 그 망망함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을 찾지 못한다. 다른 말을 찾지 못해 그저 외롭다, 고독하다고 표현할 뿐이다. 결국 문제는 이 신체적 고행과 정신적 수행을 5년간 계속함에도 인생의 본질적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5년의 고행을 통해 수행력이 강해지고 문제의식도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긴 했으나 답을 찾지는 못했다.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 마음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책을 보고 생각하고, 일을 하며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주지스님이나 오가는 객스님들에게도 물었지만 번번이 시원한 답은 얻을 수 없었다. 도무지 어디에서도 이것이다 하는 궁극적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 심신내외면의 수행과 함께 결코 짧지 않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원하는 답은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 법당 벽에 그려진 시무도와 쓰여있는 의상대사의 법성계가 무엇인가 심오한 의미를 품고 던지는 것 같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었다. 입 밖으로 저절로 술술 흘러나오도록 그것을 외웠지만 그 의미를 사무치게 알 수는 없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다. 당시 봉안사에는 공부하는 젊은 학생이나 수양하는 속인들이 한동안 지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 중에서 중년을 넘어 노년에 들어선 거사 한 분이 길게 머물고 있었다. 인상이 후덕하고 인품이 좋아 나무하러도 함께 갔고 한학에 능해 종종 묻고 배웠다. 그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수행하는 큰 절로 가야 한다고 채근하고 격려해 주었다. 봉안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의 영향이 컸다. 자유의 사유, 무예의 해탈. 간단없이 5년의 고행 생활이 계속되었다. 소녀는 통뼈, 박장군으로 불릴 만큼 체격과 체력이 타고난 몸이라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들었다.
소년의 타고난 긍정적 성품은 회의하거나 위축되거나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틈만 나면 사색에 잠겨 초탈한 인생을 꿈꾸었다. 행자생활 장장 5년 동안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멈추든 언제 어디서든 그의 사색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산에 있든 장에 가든 방을 닦든 심부름을 가든 그는 마음을 찾는 이 묻고, 즉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의 화두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 길게 계속된 고행과 사색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속적 욕망은 이제 완전히 넘어서 버렸다. 비봉산의 붉은 홍송 밑에서 파로 건너 사명산을 멀리 바라보며 깊은 사색 속에서 다져진 결론은 오직 걸림없는 자유의 추구였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었다. 마음 찾기와 초탈한 살 외에는 그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 그 어떠한 개인적 욕망도 모두 내려놓자 인생은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이 일생을 쏟아 추구하는 그 많은 세속적 일들이 다 줄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다. 사소한 일, 하찮은 일, 무의미한 일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소년의 꿈은 당나라 말기 천태산 국청사의 문수와 보현의 화신으로 나타난 한산과 습득처럼 일생이 단순한 일 없는 한가한 무사도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세속적 일상사를 포기하고 나면 이제 할 일은 대자유를 성취하는 일, 어디에도 걸림없는 무예의 해탈을 이루는 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 보살행을 하는 일만 남는 것이다. 2025년 여름 만불삼방에서 학성